구약성경 잠언 16장 6절, 잠언 16장 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아멘. 어제 주일날 말씀을 다 전했어야 하는데 말씀을 다 전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크게 설교하는 방식이 사실은 설교하는 방식 크게는 제 개인적으로는 두 가지 방식으로 제가 설교를 합니다. 네, 예전에 이제 오랫동안 제가 첫 설교를 시작한 것이 한 91년 되니까 오랫동안은 설교 방식이 전통적인 설교 방식이나 또 설교학을 많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또 설교를 가르치기도 하고 그런 입장이어서 전통적인 방식으로 설교를 많이 해오다가 어느 때 이제 몇 년 전에 어느 때 성령의 역사로 더 깊은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설교를 아예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패턴으로 설교가 많이 바뀌면서도 한 두 가지 방식으로 제가 설교를 하는데요. 하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설교가 와요. 그것이 그렇게 된 지가 이제 물론 다 옛날부터도 하나님께 지혜를 받고 영감을 받고 그렇게 해서 설교를 해왔습니다만은 그것하고 좀 더 깊이 몇 년 전부터는 기도를 하면 또 때로는 신앙서를 읽으면서 주님께 설교를 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설교할 것을 주셔요. 그러면 설교를 하는 방식이 있어요. 방식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설교할 거 다 안 주셔요. 주셔도 조금 주시거나 반절만 주시거나 한 3분의 1만 주시거나 한 5분의 1만 주시거나 그런 게 있어요. 어떨 때는 설교를 다 주셨는데 그 설교에 다 못해서 다음날까지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조금만 주시면 그럴 때는 이제 설교가 사실은 주님께서는 그런 설교를 간간히 인도하셔도 제가 개인적으로 별로 선호하지 않는 설교를 하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영감을 주시고 설교할 걸 다 주셔가지고 하면 설교가 좀 논리적이고 저는 논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 흐름을 따라가요. 어떤 주제 안에서 또 말씀 본문 안에서 벗어나지 않고 설교를 하게 되는데 성령님께서 영감을 조금 주시고 그럴 때는 설교가 예언적인 설교를 하게 됩니다. 예언적인 설교라는 것은 뭐 어떤 설교를 듣는 사람들에게 미래를 설교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 각자 개인에게 꽂히는 설교를 하게 된다는 이야기.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경외함에 대해 설교를 한다 그러면 그것이 예언적인 설교가 되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내용으로 설교하다가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거 하다가 용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버리고 그걸 하다가 감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버리고 그렇게 제가 의도한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거든요. 이게 어제 주일 낮과 오후의 설교 같으면 낮의 설교와 오후 설교 제가 이렇게 바꿔버렸는데요. 왜냐하면 산상순에 대한 말씀은 영감을 거의 다 받았고 그리고 잠언에 대한 말씀은 영감을 다 받지는 못했어요. 이게 조금 오면 분명히 예언적인 설교가 나갈 것이다. 그러면 제가 부담이 있어요. 왜냐하면 즉시 제가 알고 있고 제가 다 깨닫고 있고 아니면 어떤 내용이 설교될 것이다 아는 상태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영감을 다 받고 어떤 걸 전해야 할 것을 아는 산상순을 오전으로 옮겨버렸고 오후에는 그랬어요. 그러니 아니나 다를까 오후에는 설교의 흐름이 하나님의 관심사인데 그리 자꾸 돌아가려고 해도 뭐 강구 쪽으로 돌아가 버리고 또 성령의 역사가 삶 가운데 있는지 확인해보라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갔다 하는 것이 각자에게 성령님께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와 말씀이 달랐다는 이야기. 저는 자꾸만 제가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 관심사로 돌아오려고 그러고 성령님 그쪽으로 흘러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설교이기 때문에 어제 다루고자 하는 말씀은 사실은 하나님을 경유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그렇게 다 다루지 못하고 남아있는 부분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의 설교를 해요. 새벽 기도는 또 사실 그것하고는 설교의 방식이 굉장히 좀 독특해서 좀 많이 틀려요. 그래서 전에 기도의 말씀하고 새벽 말씀은 굉장히 틀리죠. 박미영 집사님 항상 새벽에 계시니까 말씀이 아직 틀려요. 새벽 말씀은 꽤 학구적이고 꽤 신학적이고 좀 더 보통 믿는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에게 맞는 메시지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도자에게 하는 말씀도 많고 그렇게 좀 틀립니다. 기도의 하고 말씀 아주 틀려요. 그렇게 돼서 새벽에는 제가 말씀을 이렇게 찍고 촬영을 하는데 부담감이 있어서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대박이 날 때도 있고 막 그렇게 좀 평범할 때도 있고 차이가 있어서
그러는데, 근데 저녁에 이제 말씀은,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영감을 받은 것, 말씀을 뭘 전하라는 걸 전날이나 그 전전날이나 또 당일이나 기도하면서 주로 그걸 받습니다. 그 전에도 그런 걸 받아도 방식이 그거와 좀 다르게 제가 준비하고 연구하고 하는 것이 옛날에 많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는 이제 그런 과정들이 많이 생략이 됐죠. 물론 뭐 수천 권 이상의 독서를 하고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때로는 20시간씩 열몇 시간씩 말씀을 연구하는 오랜 시간의 과정은 다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된 것이지 그냥 은사 한 번 와서 배워지는 그런 건 아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더 깊은 은혜를 주셔서 사실은 그럽니다. 잠언 16장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자, 이제 내가 하나님의 관심사는 어떤 사람이 죄 문제를 처리해 가느냐, 죄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내가 죄 문제가 처리돼 가면 갈수록 성령 충만해집니다. 가면 갈수록 하나님과 만나고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거꾸로 죄 문제가 처리되지 않으면 않을수록 더 죄의 구덩이 속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성령님께서 역사하는 것을 그 사람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크게는 두 종류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한 종류는 빛 대신 주님의 빛을 반사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인데 빛보다는 어둠이 더 많은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그런 사람은, 어둠이 더 많은 자녀는 성령이 역사하는 자리에서 불편함을 느낍니다. 성령님이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면 불편합니다. 어둠이 많은 사람, 가령 바퀴벌레가 있어요. 바퀴벌레는 후레쉬를 비추고 불을 켜면 좋아할까요? 어둠을 좋아할까요? 바퀴벌레가 환한 데서 평안을 누립니까? 어두운 데서 평안을 누립니까? 어두운 데서 평안을 누립니다. 또한 바퀴벌레에게 음식물 쓰레기를 우리는 지저분하잖아요. 막 썩고 곰팡이 나고 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바퀴벌레에게 쏴주면 바퀴벌레가 기뻐합니까? 아니면 깨끗하게 청소하면 바퀴벌레가 기뻐합니까? 음식물 쓰레기를 쏴주면 기뻐해요.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적이고 유혹적인 사람들은 성령님의 역사 속에 은혜가 있고 찬양 속에 기쁨이 있는 자리에 세상적이고 유혹적인 믿는 사람은 거기 힘들어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면 성령의 역사 강하고 말씀이 뜨겁고 찬양이 뜨겁고 하는데 다 기뻐할 줄 알죠. 안 그렇습니다. 거꾸로요. 거기에서 양과 염소가 갈라져버려. 거기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과 안 따르는 사람과 또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과 참신자가 갈라지는 자리가 그런 자리예요. 내가 빛에 가까우냐 내가 어둠에 가까우냐, 어둠에 가까우냐 빛에 가까우냐,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되게 됩니다. 성령에서 강하면 강할수록 어둠에 가까운 사람들은 대적하고 반항하고 그리고 달라듭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득해지죠. 왜? 불편하니까. 내 안에 있는 어둠들이 자꾸만 건드려지니까 고통스러울 거 아니에요. 죄가 내 안에 많은데 성령의 역사가 강하면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케 하는데 그 사람은 그 삶을 버리려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 싫잖아요. 죄를 건드리고 드러내는 걸 어떻게 싫습니까? 좋아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교만해요. 가득 교만해요. 그럼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교만을 다루지요. 교만을 다루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지요. 어려워요. 내가 등거리져서 꼬불꼬불해서 나무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곱게 펴기를 원하죠. 꼬불꼬불하고 굽어졌는데 곱게 펴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운 것이. 사람이 팔이 부러졌다가 팔이 정상적으로 붙이질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잘못 붙어가지고 팔이 이렇게 꽈지 있어요. 그러면 이 팔을 수술할 때 되면 다시 부러뜨립니다. 다시 부러뜨려서 다시 붙입니다. 그렇게 돼야지만 이 장애가 없어지고 정상적인 팔이 됩니다. 근데 이것이 불편하다는 이야기예요. 불편해. 대수술이 필요하고 큰 어둠이 많은 사람일수록 이것은 불편한 일이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그러한 자리에 자기가 변화되고 달라진 자리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해지지 절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어둠이 더 자기에게 맞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인인 줄로 압니다. 물론 그 사람이 주님께서는 기회를 끝까지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 사실입니다만은 자기가 어둠하고 가까우냐 빛하고 가까우냐를 알아야 됩니다. 빛하고 가까우냐 어둠하고 가까우냐, 자신의 주파수가 어디에 가까우냐. 예를 들어서 요 공중에는 문자들이 많이 떠다닙니다. 자기야 사랑해, 보고 싶어, 어디 있어, 이 문자들이 떠다녀요. 여러분 주변에가 여러분 눈에 안 보여서 진짜입니다. 떠다닙니다. 밥 먹었어, 공부해라, 엄마가 자식한테 보내는 것이 떠다닙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라디오도 떠다니고 TV 방송 떠다니고 막 별의별이 떠다닙니다. 그런데
여러분이나 저는 지금 받고 있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주파수에 맞는 그 전파를 받을 수 있는 것을 없기 때문에, 수신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라디오를 가지고 있었어요. 라디오는 수신기가 있으니까요. 35번 라디오 방송이 수신되는 걸 가지고 있다고 치면 35번 라디오 방송 수신기는 사탄으로부터 온다고 쳐요. 극단적으로. 마귀로부터 오는 게 35번 수신기입니다. 35번 수신기를 내가 달고 있으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수신은 30번에서 온다고 쳐요. 30번 전기가 전파가 쫙 돌아다니도 나는 절대 30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30번으로 맞춰야지 받는 것이지 35번이 나는 35번이면서 주님 응답해 주옵소서, 주님 말씀해 주옵소서 그래도 사단으로부터 오는 35번만 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전파가 그 사람이 없느냐 하느냐 있습니다. 그 사람 머리도 통과해 가시고 등도 통과해 가고 시리치 지나다녀도 그 사람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어둠에 가까운 자녀에게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안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수신기가 없는 것이에요. 주파수가 하나님과 맞지를 않아요. 어둠과 가까우니까. 성령의 역사 나타나면 싫어요. 그래서 유혹적이고 세속적인 사람은요, 어떤 교회 성령 역사 강하게 임해도요 거부합니다. 거부하고 이제 반항하면서 너무 신비주의적이다. 또 정말 성령의 역사 강해서 울고 통곡하는 기도회가 있으면 거기에 세속적인 유격적인 믿는 사람이 취하는 태도를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집회를 인도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걸 모르시죠. 기도할 때 같이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에 속하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목회자하고 집회를 인도하고 다니니까 알 거 아니에요. 올 거 아니에요. 기도할 때도 기도도 해주고 다니고 그러니까. 근데 모든 사람이 집회에 참석하고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이 주님을 다 사랑해서 모이는 건 아닙니다. 자기는 사랑한다고 하지만 세속적이고 유격적인 믿는 사람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신앙에서 오래 한 사람들 가운데서. 그런 사람은 누가 회개하고 울고 가슴을 치고 뒹굴고 그러되면 혼자 생각합니다. 생각이 읽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제 광신제이가 미쳤나? 왜 저리 미치고 지랄하느냐? 그렇게 전문용어로 쓰면 지랄이라고. 그것이 야 너무나 그게 이상하다. 그러면서 이제 성령의 역사는 그 막 기도하고 눈물 떨어지고 회개하고 가슴을 치고 뒹구는 자리에서 야 이게 이상한 사이비 같다. 그러면 떠나갑니다. 그런 사람이 의외로 있어요. 전에 집회 때도 그런 사람 참석했던 일도 있고 그런 사람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과 맞지 않습니다. 세상과 맞고 세상의 주파수에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편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하기에 마귀가 역사하면 불편해지고 하나님 역사하면 편해질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하나님 역사는 편해지고 세상을 향해 있으면 마귀 역사는 편해집니다. 봐보세요. 락큰롤 음악을 좋아하고 음란을 좋아하는 사람이 교회가 편하겠어요? 아니면 나이트클럽이 편하겠어요? 나이트클럽에서 행복을 느끼지 교회에서 행복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교회에 왜 나가는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교회에서 편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막 춤추고 노래하고 뛰노는 정신 나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면서 회개하고 가슴을 치는 게 아니라 그냥 즐기면서 정신 나간 사람들은 그런 것을 위해서 돈을 모읍니다. 요즘에 젊은 사람들 아르바이트하고 돈을 많이 버는데 걔네들의 목적 중에 하나는요, 한 달에 한 2회 정도 나이트클럽 가기 위해서 돈을 모읍니다. 자기 쓸 걸 안 쓰고 돈을 모아가지고요, 나이트클럽 비용을 한 50만원을 장만, 남자들을 이야기하면, 여자들은 이제 남자들이 대주니까 얼굴만 바꾸고 가지만 화장만 잘하고, 그리고 불빛에서는 어느 정도 다 감출 수가 있기 때문에 화장실을 이용하고 비싼 화장품을 사서 거기에 돈을 투자하고 가고, 그리고 남자들은 돈을 챙겨가고, 그래서 마음에 드는 여자를 이렇게 꼬시면 그 여자가 먹은 음식값, 술값을 다 지불하고, 그리고 데리고 여관도 가고 모텔도 갈 수 있습니다. 원나잇이라고, 원나잇. 그것을 요즘에 대중가에는 계속 노래하잖아요. 그것을 하룻밤 즐겨, 남자가 있어도 괜찮아, 인자가 있어도 괜찮아, 하룻밤 가자, 모텔로 가자, 자자, 괜찮다. 그 요즘에 노래 부르는 젊은 가수들이 부르고 미니스커트 입고 춤추는 여자들이 부르는 노래의 대부분의 가사 내용입니다. 겉으로 있는 가사만 해도 그런 것이에요. 그러면 그런 남자들은 돈 50만원, 100만원을 모으고 아껴서 나이트클럽에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2번 가는 게 목표입니다. 물론 결혼한 부부들 가운데도 그런 여자들도 많이 있고 그런 남자들도 꽤 있습니다. 꽤 있어요. 그런 사람은 그렇게 돈을 모아서 나이트클럽에 가야지만 행복을 느끼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이 조용한 산에 가서 산책을 하고 등산하는데 만족과 행복을 못 느낍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런 자리가 불편합니다. 찬양 가운데 뜨거운 찬양이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자기하고 안 맞거든요. 안 맞아요. 그 사람이 이제는 바퀴벌레처럼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속에 죄가 많고 어둠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는 데서는 절대 편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오히려 드라마를 보면 행복을 느끼고 만족을 느끼고 편해지시고 대중가요를 들으면 편해지고 행복해집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과의 내 사이의 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믿는 사람이 영화를 보면 행복하고 놀러 가면 행복하고 개모임 가면 행복하고 술 마시는 사람들과 모이면 행복하고 세상적인 사람들과 모이면 행복하고 연습부를 보면 행복하고 편안한데 기도하면 불편하고 찬양하면 불편하고 그리고 왜 귀찮게 찬양을 계속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고 성경을 보면 수면제고 그러면 그 사람과 하나님과는 거리가 멀고 상대적으로 거리가 멀다는 이야기는 죄가 많이 들어왔다는 이야기. 죄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죄가 많이 들어와서 벗겨내는 데는 쉽지 않습니다. 물론 요즘에 시설이 좋아가지고 때가 많이 이렇게 끼어있으면 목욕탕 가서 푹 삶으면 됩니다. 뜨거운 물에 자기를 쫙 지지면 때가 막 부릅니다. 하지만 오래된 때는 그렇게도 안 벗겨집니다. 제가 어릴 때가 그랬지요. 오래된 때가 아닌데 신체 검사를 하는데 그걸 아무리 불려도 살 껍질은 벗겨져도 때는 안 벗겨지는 신기한 일을 저는 오랫동안 체험하고 살았습니다. 오래된 때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정말 주님을 향하는 사람은 죄를 끊어버리기를 원하고 깨끗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죄를 깨끗게 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내 삶이 주님 앞에 거룩하게 되어져서 거룩하게 된 만큼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립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자녀가 누려야 할 것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사실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것을 맛이라도 보고 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 줄은 정말 드물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님이 충만한 역사에서 그 은혜 속에 주님과 함께함 속에 에녹이 300인가 하나님과 동행했듯이 함께하는 삶 속에 누릴 수 있는 것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니 주님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천국이 너희 안에 임하였다 선포하는 것이고 그 진리고 사실입니다. 그런데 내가 죄가 많고 내가 바퀴벌레처럼 어둠에 대해 익숙해져 있고 그리고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절망과 낙담과 좌절과 허전함과 허무함과 세상의 욕망에도 맞아져 있을수록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은 없고 약하고 성령의 역사한 자리가 불편해지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16장 잠언 16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악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경외해라 이렇게도 말씀이 나오는 구절이 있지만 정말 진실한 사실은 뭐냐 하면 악에서 떠나는데 내가 스스로 떠나기는 어렵습니다. 내가 스스로 죄를 정리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쉬운 것은 아닙니다. 내가 근심으로 인하여서 근심도 악이고 죄인데 오랫동안 근심죄를 지으면 그게 쉽게 이제 안 됩니다. 자동으로 근심이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을 어떻게 정리하느냐? 정리하는 방법이 도대체 뭐냐? 그럴 때에 하나님 말씀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그렇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게 된다. 내가 떠나려고 정리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고 내게 어둠을 털어버리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면 악에서 떠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악에서 떠나면 떠날수록 성령의 충만하심 나타나고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배워야 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신학자들은 또한 존 비비어 목사님 같은 분은 세계적인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런 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먼저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냐 그리고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분의 개인적인 견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뿌리고 그 다음에가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런 저는 그게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런 관점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사람이 두 팔이 다 없으면 문제가 있지요. 한 팔만 있어도 장애인입니다. 두 팔이 다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같이 있어야 돼요. 새가 두 날개가 있어야 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 있으면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 있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안 되고 경외하는 것도 안 됩니다. 두 개가 동시에 존재해야 하는 겁니다. 새가 날개가 어린 새가 커져가는데 자라면서 더 멀리 천공을 나는데 한 날개가 먼저 다 자라고 그 다음에 이 날개는 잠깐 있다가 그 다음에 이 날개 그 다음에 자라는 순서를 밟지 않습니다. 두 날개 다 똑같이 자라가지고 공중을 날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이 독수리는 올라간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함과 경외함이 같이 가는 것. 그 가운데 요즘에 믿는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경외함이고, 하나님의 경외함 때문에 악에서 내가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되고 내 삶 속에 악이 사라져가. 다시 이야기하면 사랑의 역사가 정리되고 저주가 떠나간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악은 죄고, 그 다음에 죄로 인하여 사탄의 역사가 들어오고, 죄로 인하여 사탄의 역사가 들어와서 저주가 생겨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환란이 닥쳐오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신 연단이 환란이 아닙니다. 물론 연단의 요소 속에 어려움도 있고 고통도 있습니다만은 절대 하나님이 주신 연단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그 마음 심령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식을 괴롭히려고 그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괴롭히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더 좋은 걸 주려고 하는 것이. 자식이 더러우면 부모는 자식을 옷을 벗겨서, 어린 자식 같으면 씻어줍니다. 뭐 5살짜리 아이, 3살짜리 아이는 몸을 씻어주고 옷을 빨아줍니다. 다 벗겨서 때를 벗기는 게 행복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아이들은 행복하지 않아요. 아파요. 그래서 때를 벗긴 다음에는 다시 옷을 깨끗한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상쾌해지죠. 머리도 감아지고 지저분한 거 다 씻겨주죠. 물론 그것이 좋지 않습니다만은, 목욕하는 것 자체를 큰 환란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은 없지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환란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환란이 있는데 왜 없는 것이 사실이냐? 환란이 있는데 어떤 환란이 있냐? 그러면 가보세요.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은 극심한 환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면 그 극심한 환란이 사도 바울이 주님을 위해서, 또한 잃어버린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받지 못한 지옥에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스스로 그 환란길에 들어간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이 죽인다 그래서 간 겁니까? 스스로 간 겁니다. 그 자리가 아니면 그들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자리가 아니면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없기 때문에, 모잠비크라는 나라에 하이드 베이커나 또 롤랜드 베이커 같은 선교사님 부부가 하나님 일을 하는데, 거기는 정말 비참한 지경. 그 사람들은 박사들이고, 영국에서 유지들이고, 가진 사람들이고, 배운 사람들입니다. 박사들인데, 그들은 정말 비참하게 목욕도 못하는 지경, 그런 땅에 들어가서 와들과 함께 뒹굴고 삽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하나님이 그들이 모잠비크에 가지 않은 그들을 죽이겠다 협박을 받아가지고 갔느냐, 아니면 모잠비크와 그 고아들을 사랑해서 갔느냐 하는 겁니다. 사랑해서 스스로 그 속에 들어간 것이고, 고아들과 같은 고통을 겪기도 하고, 죽어간 아이를 기도로 살리기도 하고, 또한 굶는 아이들을 자기들만 잘 먹고 살지는 않잖아요. 같이 맞추잖아요. 고아들이 굶으면 같이 굶고, 고아들이 먹으면 같이 먹고, 그 삶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것을 환란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주님을 위하여 당하는 환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성경에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는 자기 십자가에 해당하는 겁니다. 진짜 환란은 그래서 내가 잘못 살고 어리석고 해서 생기는 환란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주님을 위하여 걸어가는 겁니다. 사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실 필요는 없었습니다. 대신 우리에게는 구원은 없지요. 주님께서 자원하여서, 순종함으로 자원하여서 나의 죄를, 여러분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것이 주님에게는 환란이죠. 하지만 주님에게는 그만큼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래 주님께서 영광의 자리에 순종함으로 앉았다라고 히브리서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진짜 환란이라는 것이 내가 그렇게 안 살 수 있는데, 안 살아도 되는데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고아를 3,000명 이상을 한꺼번에 키웠던 조지 밀러 목사님 같은 경우도 고아와 함께 살지 않아도 되는 것이, 고아는 얼마나 문제를 많이 일으킵니까? 고아같이 문제가 많고 상처가 많은 아이들이 얼마나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 고아를 10명만 키워도 솔직히 저나 여러분이면 미치고 환장하고 홀딱 뜁니다. 내 자식 키우는 것도 때때로 미치고 환장하고 홀딱 뛰는데, 나무 자식 키우는 건 말로 다 할 수 없고, 나무 자식 가운데 고아라는 것은 정말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제가 노숙자 사역을 하는 목사님 몇 명을 아는데 미치겠답니다. 노숙자 사역을 한다는 이야기는 교회에서 방을 마련하고 먹을 걸 주고 입혀주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럽니다. 노숙자들이 보통 사람들입니까?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일 남예배 때 되면 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용돈까지 주고 그러는데 앉아가지고 술 먹고 앉아있대요. 소주병 갖다 놓고 주일 남예배 때. 그렇게 예절도 없고, 그 미치겠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못 살겠답니다. 노숙자 사람 100명 되냐? 당연히 100명 아니고 한 5명 되는데 그러는 것이에요. 남의 사람이니까. 그건 너무 어려운 것이. 그것 때문에 정말 못 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아라는 아이들이 어떻게 키워지냐는 이야기. 정말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환란의 자리에
누군가는 하지 않으면 안 될 자리에 사명을 받아서 그 길을 걸어가는, 그게 진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주님을 위하여 향하는 환란이고, 그것만큼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많은 환란을 하나님께서 주셨거나 허락하셨다고 착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라는 걸 아셔야, 그건 죄로 인하여 사단의 역사가 들어오고 사단의 역사를 통하여 저주나 들어온 환란이 해당되는 것이지, 참된 환란은 그런 것하고 다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오늘 새끼 밥 먹을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뭐 그런 일이 거의 없지만 외국이고 가나안 나라, 아프리카 같은 나라라고 쳐요. 내가 새끼 먹을 게 있어요. 아침도 먹고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고 배부르게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옆집 개똥이 엄마 아내가 한 끼도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새끼 먹을 거에서 한 끼만 먹고 아니면 두 끼만 먹고 한 끼를 주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한 끼는 환란이잖아요. 내가 굶주리니까. 그것이 진짜 성경에서 의도하는 환란이라는 것이, 그리고 그만큼 하나님께 축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그런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다 사랑하시지만 실제적인 주님의 사랑을 내 삶 속에 누리게 되는 것이 그런 일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 환란에 대한 다른 성경적인 이해는 꼭 믿는 사람이야. 죄로 인하여 마귀 역사에 인하여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께 뒤집어 씌워버리는 것이, 그건 정말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없애주지 않습니다. 내 죄를 없애기 위하여 하나님의 하신 몫은 십자가에서 다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회개로 나아가면 십자가 보혈을 권능이 역사하여 나를 깨끗게 하고 나를 새롭게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주님이 하시는 일이고, 내가 하는 일은 죄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은 내 몫입니다. 죄가 있는데 하나님이 자동으로 깨끗하게 해준다,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뭐 좋은 부모는 자식이 더러우면 씻겨주겠죠. 근데 영적으로는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영적으로는 내가 씻겨주는 건 주님의 몫인데 내가 물속에는 내가 들어가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을 이야기하면 주님의 보혈, 생물이다 그럽니다. 주님의 보혈의 샘 속에 내가 나를 담그는 것까지는 내 몫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담글 감동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내 삶 속에 어떻게 악을, 내 삶 속에 죄를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 것이냐, 내 삶 속에 어둠, 다시 이야기하면 죄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것하고 죄의 개념이 굉장히 틀립니다. 성경적인 죄와 세상 사람이 이야기하는 죄가 틀립니다. 절대 그 개념을 같이 가져가 버리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압니까? 믿는 사람이 자기 의로움에 쌓이고 교만에 쌓여버립니다. 나 죄진 거 없어. 정말 죄진 게 없다면 성령님의 충만해서 나타나야 됩니다.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근데 그게 없다면 죄진 게 많다는 이야기예요. 안 해요. 난 죄 없어. 자기를 하루를 돌아봤는데 죄가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 사람은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내가 하루를 돌아볼 때 죄가 굉장히 많이 생각나야지 그 사람이 정상적인 믿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고, 하루 돌아보는데 죄가 없어. 회개할 것도 없어. 내가 뭐 도둑질을 했나, 사기를 쳤나, 무슨 일이 있는데 내가 나무 훔쳐서 먹었나, 그런 게 없어. 그런 사람은 굉장히 완악한 사람이고 교만한 사람이고 주파수가 하나님께 잘 안 맞아 있는 사람입니다. 하루 돌아볼 때에 죄가 많이 생각나고 깨달아지는 사람이, 봐보세요. 저는 어릴 때 때가 많이 끼고 제 친구들도 다 더럽고 지저분해서 더러운 줄은 몰랐습니다. 다 친구들이 다 그랬으니까요. 친구들이 다 악한 물 속에 놀았으니까 더러운 줄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깨끗한 아이를 만나니까 더러운 줄을 알고 신체검사를 하니까 더러운 줄을 알았습니다. 내 삶 속에 이 죄가 많고 더러운 게 발견이 돼야지 씻을 필요가 느껴집니다. 씻을 필요가. 신체검사를 한다니까 이 팔목 뒤에, 발목 뒤에, 발가락에 낀 때를 씻을 필요가 느껴지는 것이지요. 내가 더럽다고 느끼지 않는데 어떻게 씻을 필요가 있냐는 이야기입니다. 자기의 죄를 발견하는 것이 깨끗게 되는 첫걸음입니다. 자기의 죄. 하나님의 관심사는 너가 거룩하냐 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것처럼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하나님의 관심사고, 우리는 그런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주님 좀 편하게 해주세요. 주님 좀 건강하게 해주세요. 주님 좀 형통하게 해주세요. 주님 내 자식이 잘 되게 해주세요. 주님 편안하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주님 내가 그런 애쓰고 수고하고 대가를 지금도 없이도 그냥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행복하게 해주세요. 내가 바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너가 원하는 행복을 얻으려거든, 정말 내 안에 참 평안을 얻으려거든 너의 거룩함의 문제, 죄의 문제를 다룰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죄를 발견해야, 죄의 개념이 세상 사람이 이야기해서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살인하고 아니면 강간하고 이런 것만 죄가 되느냐? 그것은 그냥 세상 사람도 죄인지 압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죄가 아니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은 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어떤 것이 천국에 있겠느냐 지옥에 있겠느냐 생각해 보아요. 예를 들어서 감정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어떤 감정이 천국에 있는 거냐 지옥에 있는 거냐, 천국에 있는 거냐 지옥에 있는 거냐. 슬픔, 천국에 있어요 지옥에 있어요? 지옥에 있어요. 내가 슬픔을 자주 느끼는 사람은 하나님과 맞아요 마귀가 맞아요? 마귀하고 맞아요. 그게 죄라는 걸 알아야 돼. 죄라는 걸 알아야 돼. 죄라는 게 인식이야. 그러면 그것이 단순하게 회개해도 정리가 돼 갑니다만은 오랫동안 고질적으로는 회개해도 도루묵에서 정직함만 받을 뿐입니다. 어떻게 정리하느냐? 그 방법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정리가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경외함. 사랑과 경외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부모와 자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니면 할아버지와 손주가 있어요. 손주는 할아버지를 사랑하고 할머니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손주가 할머니를 사랑한다고 할머니 머리를 짓뜯습니다. 뺨을 뺍니다. 너 장난친다고 할머니 뺨을 이뺨 패고 제뺨 팹니다. 그러면서 할머니 사랑해 그리고 볼에다가 얼굴을 비비면 그게 사랑한 거예요? 아니면 호루자식이에요? 호루자식. 왜냐하면 할머니에 대해서 손주가 뭐가 없다는 예의가 없어. 다시 이야기하면 존경심이 없다 그 말이. 존경심이 있어야 진짜 사랑이 되는 것이. 존경심을 가지고 자기하고 할머니는 급수가 틀리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것이. 급수가 틀리다. 자기가 사랑하지만 존경해야 되는 대상이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것이. 밥을 먹을 때도 존경심이 있으면 할머니 먼저 숟가락 드세요. 할머니 먼저 이게 잡수셔야 돼요. 국도 있으면 자기가 먼저 떠다가 먹는 게 아니고 할머니 국부터 딱 갖다 주고 할머니 잡수세요. 할머니 한 숟가락 끄면 자기가 먹고. 이게 존경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 존경 안에 예의가 들어가 있죠.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해 쓰는 말이 존경 대신 쓰는 말이 경외라는 단어예요. 경외라는 단어.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경외함도 생기기 어렵고 거꾸로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다른 사랑이 생깁니다. 그 두 개 중에 하나라도 빠져버리면 장애인이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장애가 나타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같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이 같이 가요. 근데 죄는 어떨 때 끊어지느냐? 하나님을 경외할 때. 경외한다는 말을 쉬운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두려워한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두려움이 뭘로 변하냐면 무서움으로 변합니다. 이해되시죠?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무서워한다면 어떻게 아버지께 자식이 나아갈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상처받은 어떤 사람들의 경우는 아버지가 무섭기 때문에 나가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무서운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서운 아버지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아버지는 사랑할 수 있는데 무서워하는 아버지는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사람은 사실은 참된 믿음 속에 참된 은혜 속에서 오래 거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은 잘못.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바른 것. 그것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럽니다. 근데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표현 속에는 하나 무서워한다가 있고 하나 경외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무서워하는 건 잘못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원래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무서워하는 게 잘못인데 대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경해야 하는 사람식으로 표현하자면 그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문제가 있으면 내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이것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니 성경을 통해서 또는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겠느냐를 기도도 해보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어떤 선택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게 무엇이겠느냐 한 번쯤 생각해보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너가 나를 경외하는 것이 있구나 그러면서 너가 나를 사랑한다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경외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식이 엄마를 아빠를 사랑한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합니다. 다 해요. 늦게 시간 늦게 들어오고 집안에 있는 거 자기가 이용하고 싶으면 다 이용하고 쓸 거 있으면 다 쓰고 그러면서 엄마 사랑해 그러면 그 거짓말인 것이지. 예? 엄마가 원하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자식일수록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어린 자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야지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셔요. 항상 더 어린아이처럼 변해가야 합니다. 더 주님을 의지하는 어린아이처럼 변해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어린아이의 입장에서 정말 어린아이로서 부모를 더 많이 의존하고 부모의 뜻을 더 많이 묻습니다. 더 많이 물어요. 커버리면 밥 먹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밥 먹는 것도 부모에게 맞춰서 먹지요. 물론 그런 것이 실제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속에서 되어진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비유적인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서 생각합니다. 그럴 때에 내 삶 속에 감정으로 이야기한다면 지옥에서 존재할 것들이 사라져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참된 회개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회개가 일어납니다. 내가 어떤 것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근심한 것을 하나님 근심되어 잘못했습니다. 그래도 회개가 되어져 가지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죄가 떨어져 나가는 것이 잠언 16장 6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경외해 가면 내 안에 있는 어둠들이 사라져갑니다. 내게 역사하는 마귀의 역사들이 사라져가고 내게 역사하는 저주가 사라져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해 갑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지식의 근본이언을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이를 멸시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바른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경외한다는 것이 사람식으로 설명하면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참으로 자식이 돼서 부모를 존경하는지. 인간과의 관계로 이야기할 때도 부모 의견과 자식 의견이 틀릴 수 있어요. 그리고 자식 의견이 더 옳은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하고 사람 사이는 절대 안 그렇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는 그렇습니다. 엄마 의견이 좀 틀리고 자식이 더 많이 배워서 더 옳을 수가 있어요. 뭔가를 아니까. 인터넷 같은 경우는 엄마가 잘 알겠어요? 딸이 잘 알겠어요? 딸이 잘 알죠. 젊으니까요. 그래서 근데 엄마가 틀린 방식으로 인터넷에 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자식은 그게 틀리니까 엄마 그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자식은 존경심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존경심이 없으면 엄마는 그것도 몰라. 모르면 가만히 있어. 그렇게 하면 그 자식은 부모를, 엄마를 사랑하는 자식이 아닙니다. 존경심을 가지고 엄마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부드럽고 온화하게. 그리고 존경심을 잃지 않는 상태에서 엄마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근데 짜증내면서 막 하면 그 존경심이 없다. 그러면 그런 자식에 대해서는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부모를 존경하는 것을 공경한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근데 그런 것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래야 한다는 이야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합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이것을 원하실까? 일반적인 삶의 문제에서는 그걸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특별한 것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이 되고, 많은 경우는 쉽게 그렇게 분별이 안 되는 게 인생 삶입니다. 내가 어느 집에 이사를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느 집으로 이사하길 원하실까? 그게 쉽게 드러나겠어요? 안 드러나겠어요? 안 드러납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내가 좋아하는 기호 따라서 이사가는 걸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래요. 그런 건 안 드러나요. 그런데 그런 문제는 그렇지만 내가 한 번쯤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라면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참으로 잘 쓰기 위해서 좋은 자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지역에 내가 들어갈 때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믿게 되는 지역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 사는 것이, 어떤 지역을 갈 때 아파트 값이 오를까요? 주님, 어떻게 갈 때 내가 돈 벌고 나올까요? 어디를 갈 때 내가 더 편하게 살까요? 어디 가서 좋은 이웃이 있을까요? 는 내가 구하는 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가면서 어두워진 적이 밝게 되고, 내가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친구가 있고, 내가 가기 때문에 죽을 사람이 살고, 내가 그 친구가 되어주고 내가 그를 위해, 그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데로 보내려고 할 거 아니에요. 나는 어디로 가면 더 편합니까? 아파트 값이 오릅니까? 내가 어디로 가면 더 행복해집니까? 어디 가면 내가 더 편리합니까? 그걸 구하고, 하나님은 그걸 구하는 게 아니고 너가 조금 더 힘들더라고.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 하이디 베이커나 놀랜드 베이커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모잠비크로 보내보면, 그리 갈래? 거기에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 있다. 그리 갈래? 그런 거고, 그분들은 예 가겠습니다. 그러는 것이. 내가 누구를 보낼까? 이사야에게 이야기할 때 이사야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결단하고 결심하는 거예요. 아모스는 양치는 사람이고 뽕나무를 키우는 사람, 무화과나무를 키우는 사람인데 내가 누구를 보낼까? 이 어두운 시대에. 그러니 아모스가 응답하고 가는 겁니다. 물론 준비가 되어서 그렇지. 준비가 되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전파할 수 있는, 하나님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주파수가 맞추죠. 하나님의 경외함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함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주파수의 주파수.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주파수.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아파트에 어디 이사가고 집을 어디 이사가는 것이 그런 것이 별로 안 중요한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뜻은 하나님께서도 뭔가를 의도하시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내 하나님으로서, 내 아버지로서, 우리 주님도 내 주님으로서 내게 원하시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편한 자리가, 물론 내가 편하게 되는 거 하나님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행복하게 되고 내가 좀 더 돈을 많이 벌게 되는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의 관심사와 주님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내가 어느 아파트로 가서 1년 뒤에 아파트값이 2천만 원 오르는 것보다 내가 어느 곳에 가서 아파트값이 1,000만 원이 더 떨어져 버릴 수가 있는데 내가 거기에 가서 지옥에 갈 사람을 2명을 더 주님께 인도한다면 주님은 그것을 더 가치 있게 보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소원과 주님의 열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관심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악에서 떠나게 되고 죄가 사라지게 되고 지옥의 것들이 저주의 것들이 사라져 간다. 그렇게 잠언 16장 6절에서 이야기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직장도 그렇지요. 직장도 뭐 특별히 악한 직장 말고는 다 괜찮습니다. 다 괜찮아요. 컴퓨터업에 종사하든지 자동차업에 종사하든지 생산직에 종사하든지 아니면은 뭐 서비스업에 종사하든지 미용을 하든지 화장을 하든지 메이크업을 하든지 디자인을 하든지 뭐 모델을 하든지 뭐가 문제가 있단 말입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어요. 물론 뭐 수영복 모델을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모델 말고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심지어는 뭐 연기자가 돼도 뭐 그래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요즘 가수가 되는 건 저는 아주 저주받은 일이라 생각하지만 뭐 연기자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구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어떤 직장과 직업을 할 때에 내가 인생을 편하게 살겠습니까? 돈을 더 많이 벌겠습니까? 내가 더 성공하겠습니까? 내가 더 삐까뻔쩍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나는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사도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는 하나님도 원하시는 게 있을 거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어느 직장을 가지면 나는 더 편하겠지요. 나는 더 편하겠죠.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열매를 거기서 맺을 수 있는 자리냐 하는 것이죠. 내가 어느 직장을 가면 딴 데보다 돈을 더 적게 벌 수는 있겠죠. 내가 더 힘들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가서 나를 인하여 살아야 될 사람, 나를 인하여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 내가 가서 선교사가 되어야 될 자리, 그 자리. 그런 것이 내가 필요하겠죠.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내가 강건하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감당하지 못할 것 하나님은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 영혼보다 누구의 영혼이 먼저예요? 내 영혼이 먼저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 자식이 먼저예요. 뭐라고 이야기해도 불신자가 먼저가 아니고 신자가 먼저예요. 그러니 내가 병들었을 때 누구를 먼저 보호해야 돼요? 나를 보호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마귀는 내가 병들었는데 가서 일하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내가 병들면 니를 보호하고 니를 돌봐라 그럽니다. 내가 몸이 아프면 니부터 챙겨라 그럽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바르게 얻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마귀의 음성이 잘 들립니다. 나는 아프고 힘든데 가서 짐을 져라 그렇게 느낍니다. 그렇게 하고 그 길을 따라가서 나도 넘어지고 하나님 왜 그래요? 결국은 그렇게 올라가는 건데 하나님 절대 안 그렇습니다. 내가 그런 은혜가 있고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을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너가 준비됐느냐, 너가 힘이 있지, 너가 믿음이 있잖아, 너가 기도성을 하잖아, 너가 나의 성령님으로 충만하잖아.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제 준비가 됐지. 그러니 내가 원하는 내 사명을 짊어지고 가는 선교사의 자리에, 직업 선교사 어느 자리에 있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 주님의 증인되는 사람, 그 사람이 있으므로 화평케 하는 사람, 그 자리로 주님을 보내고자 하는 주님의 소원이 있단 말이에요. 주님의 소망이 있지.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경외함이 있을 때에 사실은 이 악에서 떠나게 되고 저주가 다 풀리는 것이에요. 제가 물론 가게 저주나 가게 치유에 대한 말씀도 꽤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가게 치우기도 가게 저주 문제를 해결하고 그렇게 선포하고 그런 걸 통하여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여기 말씀에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난다. 악은 죄고 죄로 인하여 악의 역사가 들어오고 저주가 들어오는데 그것이 정리되어 간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참된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하거든. 또한 주님과 더 가까이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이 내 삶 속에 내 가정 속에 도래하고 이 많은 것을 누리고 살기로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내 삶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단지 마음에서만이 아니라 삶 속에 하나님의 관심사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가 내게 주목이 돼야 되고 그 부분에 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악에서 떠나게 되는 하나님의 말로 닿았은 축복이 임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을 거룩하게 되어지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그러니
참으로 주님의 기쁜 것까지도 받고 깨닫고 알 수 있는 사람, 참으로 진정한 영적인 자유를 누리는 사람, 성령님이 충만히 역사하시고 임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사랑함도 부족하고 적고 하나님을 경외함도 없거나 적은 것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이 우리의 삶에서 떠나가는 놀라운 은혜들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원치 않는 어둠들, 또한 내 가운데 있는 내 삶 속에 있는 절망과 탄식과 저주와 사단의 역사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걸음 한 걸음에 나아가도록 우리를 격려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